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순종하라. 오늘 본문 10절은 이해라고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괴롭고 어렵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번성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한 세 가지 말씀은 양식을 준비하라. 또 요단 동편에 거하게 되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네스 반 지파에게 가서 그들을 도우라. 순종하라 말씀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매일같이 하늘에 내리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 준비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매일 하나님 내려주는 그날의 양식만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요단을 건널 때에는 이 준비된 양식이 없으면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양식이 없으면 건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기 전 무교병을 먹돌하여 유월절을 준비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만나를 대신하여 3일 동안 견딜 수 있는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내 의복을 깨끗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등 특별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을 견딜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 넘는 백성들에게 이 명령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3일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3일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주 급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진중에 두루 다녀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가나안에 입성하라. 이런 단어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부터 오는 확신과 열정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녀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가나안에 입성한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부터 오는 확실한 열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삼으셔서 백성들 앞에 세우셨지만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의 우두머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들은 신속하게
모세의 명령을 전달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여호수아가 말씀했던 그 말씀들을 그들은 듣고 신속하게 모세의 명령을 따랐듯이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갑니다. 두 번째는 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 동편의 땅에 정착한 민족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32장 1절에 보시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세 땅과 기럇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5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많은 가축들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똑같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가 발달하여 농사 짓는 땅이요 자기들은 가축을 가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동편의 땅이 좋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대신 이곳에 남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가 지금 가진 것, 자기 환경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그들을 보기에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고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극히 이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각자 자기 보기에 좋은 것에 남고자 하면 결국 남는 것은 힘없는 자, 다른 계획과 소망이 없는 자들만 남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 보시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든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10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든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이전에 행했던 합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다 주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민수기 32장 8절부터 14절에는 40인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가축이 너무 많아 그 땅을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들은 가축을 기후 땅을 구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자체를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모세는 이들과 약속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맹세를 하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들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보시면 이들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여호수아 다른 민족들의 칭송을 받으며 당당하게 자기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가나안 땅에 밖에서 머물면서 그들의 왕국을 이루고자 했으면 그들은 결국 그들의 분리된 예배 주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다가 우상 숭배를 통해 아수르에게 정복당하여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왜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요단 동편에 머물러 보자 하였을까? 가축이 너무 많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이 땅이 요단 동편이 가축이 기르기 좋음을 알았던 것이죠. 광야의 삶 속에서 남들보다 가축이 많으므로 가나안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을 따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을 선택한 새 족속에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너희가 먼저 가서 도우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세 지파의 사람들은 16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대답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순종합니다. 이 세 지파들은 이미 차지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보다 너희가 먼저 선봉에 서서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협력해 나갑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의 성도, 동역자, 협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가진 기득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 가나안의 축복을 소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라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서약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들의 말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순종에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범세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라니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라니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지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영어의 성경을 보면은 We fully obeyed Moses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순종하기를 fully하게, 온전히, 완전히, 넘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으며 모세를 죽이고자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순종한 것만큼이나 당신에게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전제가 있습니다. 오직 당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할 때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오직 당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할 때 순종하겠다고 하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족속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할 때만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얻었지만 당장 현장에서 함께 일할 백성의 지지가 없다면 상당히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뻔하였습니다. 이러할 때 백성들의 순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고백을 들었으니 여호수아는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은 감격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신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협력자들과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 그들의 소망이었던 가나안 정복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사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들을 가나안의 그 하나님의 주신 땅을 얻고 있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들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놀라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협력하고 또 가정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또 사회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한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나의 욕심,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땅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얻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되고 서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순종의 축복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땅에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소망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가정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이들을 이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땅에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명을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받아들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였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 가나안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포하는 귀한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